우리 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8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그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료 위한 기도문,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기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사야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은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을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이 애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당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착착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을 돈 자기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족함이 있다면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함께 예배 드리실 우리 미니스터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어서 함께 보고 함께 예배드린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유저지에서 한 통화의 전화를 제가 받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암으로
오늘, 내일 하신다는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전사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그 전사님과 사역은 함께 하지 못했지만 몇 번 얼굴을 뵙고 교제했던 전사님인데 마음이 참 귀해요. 왜냐하면 그 전사님의 삶의 여정이 절대로 쉽지 않았고 마치 요셉처럼 삶의 굴곡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제 마음이 참 먹먹하고 아버지를 위해 정말 일도 하면서 사역도 했던 전사님의 그런 모든 수고가 떠오르니까 정말 아무 말을 한 몇 분 동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마음이 먹먹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지냈고 이렇게 삶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전화하는 가운데 저의 사역을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일반 사람이 그 전사님의 삶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삶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이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도전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이처럼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반응하기 두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쵸?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또 원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예배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록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특별히 이 새벽 예배를 드려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공인 요셉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 사건은 자대로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이야기 뿐만 아니라 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이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논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야기하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저께도 배운 것처럼 시몬을 두고 돌아왔어요. 그때 식량도 가져와서 먹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식량이 오늘 1절 말씀처럼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가져온 양식을 다 먹게 됐던 거예요. 다시 그래서 양식이 더 필요한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애굽에 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스파임을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야곱의 마음이 정말 심란하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라헬에서 낳았던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슬픈 상황인데 베냐민마저 가서 화라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때 유다가 나서서요. 두 가지 방법으로 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 베냐민이 가야 돼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냐면 진짜 먹을 게 아예 없기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하면 굶어 죽나. 그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요. 무조건 데리고 오겠다고 아버지께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야곱의 갈팡질팡했던 마음을 이렇게 돌려서 이제 형제들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축복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보내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설명 가운데, 이 배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해요. 적용을 해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적용점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잘 보세요. 6절 말씀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야곱이 자신이 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베냐민을 보내야 되니까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쵸? 하나밖에 없는, 그쵸? 가장 소중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버지고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영적인 무게가 있는 사람인데 이와 같이 자신이 너무 힘들다고 자신의 아들들을 아주 막 이렇게 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시몬도 갇힌 상황인데 전혀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문제 앞에서 불평하는 거잖아요. 야, 너희가 왜 굳이 그 얘기를 해서 아우가 있다는 얘기를 왜 했어? 근데 들어보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어떠하냐. 요새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상황도 알면서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이 정말 중요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그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얼마나 고민하고 고뇌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유다가 2번이나 더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야곱이 그만큼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염려했다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슬프지만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런 상황일수록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시스템이 변화됐어요. 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를 예시로 들어서 다소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면 이해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첫째 딸이 이제 킨더를 가게 돼요. 근데 이제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요번 주부터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정말 정리되지 않은 열심히 선생님들 준비해서 하지만 선생님들도 약간 어려워하는 것 같고 줌 미팅을 하는 학부모들도 어려워하는 것 같고 픽업을 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이 코로나 때문에 다 토탈리 다 체인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내 자식이 피해를 보니까 너무 속상할 때가 있는데 혹여나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잃어버리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돈, 그쵸? 어떤 분에게는 돈이 중요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 중요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중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날아갈까 두려워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야곱처럼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딴 사람에게 너희가 왜 굳이 얘기를 했냐? 왜 굳이 이런 상황을 주셨냐? 이게 불평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무엇을요?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불평, 불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진정한 변화 속에는요. 자기 희생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주 유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이 담보하겠으니 보내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유다와 다말 사건?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유다가 어떠한 인물이었죠? 정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했는데도 이방인과 결혼했고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 여호와께 범죄를 저해서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아들이 그죠? 심지어 그 당시에 그 며느리를 신경 써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아서 그쵸? 그냥 잊어버리는 자기만 생각했던 인생이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갔던 자였어요. 그쵸? 그러던 그가 다말과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다말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한 행동이 옳다고 칭찬하면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그 사건이 유다의 삶을 바뀐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했거든요. 유다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는 바로 그 사건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다가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예전에는 자기만을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그가 이 베냐민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가족을 위해서 이런 얘기할 수 있던 것은 완전한 삶의 변화,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다짐을 통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거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간혹 줄 수도 있고 그것도 쉽지 않지만 얘기하지만 나와 전혀 상관이 없거나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억셉하고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7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은요.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전혀 상관없고 아무런 공로 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기가 더 힘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에 이런 희생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송량원 목사님께서 쓰신 글이 떠올라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자신의 아들을 총살을 죽였던 원수를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서 낭자삽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더 많은 스토리를 갖고 올 수 있죠. 정말 연쇄살인범을 사랑으로 감쌌던 그 희생자의 아버지의 모습들 같은,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런틴을 하면서, 격리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서 어찌 보면 자기만 생각하는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요, 더욱더 주변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대면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쵸? 근데 정말 꼭 만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마트를 가거나 가면 마스크 쓰고 사람들 진짜 많이 나와요. 그렇죠? 물론 만나는 게 너무 두렵죠. 그런 마트도 가는데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저도 어떻게 하면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만나서 위로를 할까 늘 정말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아이들에게 하면서도 혹시 부담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찾아가고, 아니면 집 앞에 뭔가 드랍해줘서 위로를 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방법을 찾으면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야곱의 모습, 그러면서 주변 상황을 비판하고, 그죠? 불평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미네스터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 정말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변의 이들에게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위로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를 기대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